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저희가 에스라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학계를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으로 보면 서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지만 중단되었다가 다시 성전 건축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것이 에스라잖아요. 근데 이제 학계는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다가 중단한 그 상태의 이야기를 학계가 하는 겁니다. 학계 선지자가 중단된 성전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제 교회마다 이런 교회 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마 그때가 되면 담임 목사가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제 많은 그런 교회들에게 그런 당위성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아마 이 학계가 빠지지 않는 본문의 하나입니다. 예, 이때도 보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지만 성전 건축이 다시 지어져야 된다 하는 어떤 교회가 지어지는 당위성,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면요. 그때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바벨론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고 피가 섞인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중심이 가지고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에 대해서 또 대항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내부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모습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더라도 성전 건축을 하려면 누가 그 건축비를 내야 돼요? 백성들이 내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백성만 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백성들이 좀 부담감을 느낀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상태고, 그리고 나라 자체는 굉장히 초라하고 공허한,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생존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자기 집도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또 성전을 지어야 한다니까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또 그들이 돌아올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성전을 지으려니까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을 누가 내느냐? 자기들이 내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꼭 성전을 이때 지어야 하느냐, 나중에 지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그 내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왜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부담스럽다 이거죠. 부담스럽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담스러운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뭐냐? 두려움과 생존 본능이죠.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가난 속에서 지금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선순위가 뭐에 되느냐? 성전 건축에 대한 강요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자기들은 자기 집이 더 급해요. 자기 집이 더 급해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흔들리죠.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의 집을 먼저 세우는 그런 마음이 지금 우선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젠 현실을 핑계로
신앙적 책임을 미루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성전 짓는 거 반대하지 않는다. 당연히 지어야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마음이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서 이제 자기 집을 짓는 데는 조금 유리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과 더불어서 성전 건축 중단이 16년 동안 중단됐잖아요. 그 사이에 집을 지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챙길 것을 챙기는 부분에선 얻은 것이 있었죠. 하지만 잃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공동체의 영적 중심, 또 삶의 만족, 이런 것들은 부족하다는 것을 6절이 얘기하잖아요.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하는 얘기는 너희가 그런 너희 것을 먼저 챙기는 것으로 너희들이 지금 뭔가를 얻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만족이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학개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그런 현실, 그런 것들을 외면한 것일까요? 그들은 가난해서 다 죽어가는데 너희가 또 굶을지라도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냥 죽어도 바쳐야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학개는 백성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면 그들의 공고한 삶을 영적 진단의 거울로 삼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왜 그러냐? 너희가 그런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 이야기는 그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지금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를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하는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현실을 돌아보라는 초대이자 신앙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그 중심에는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지금 그들의 어떤 마음을 깨뚫고 있는 겁니다. 마음. 너희가 진짜 진심이 뭐냐? 진심이 뭐냐? 너희가 밖으로는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미뤄야 한다 하지만 너희의 진짜 속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것보다는 너희 것을 먼저 챙기려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전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속과 겉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이제 그 당시의 문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늘 대두되는 문제죠. 대두되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될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 속에서 나오는 모습, 그것이 옛날과 지금과 동일한,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그런 모습이 있죠. 합리화된 불순종이 너무너무 많죠. 지금은 바쁘다. 또 지금은 어렵다. 그래서 신앙적 책임을 미루는 태도, 그런 것은 우리 개인에게 늘 있는 것이잖아요. 또한 순종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순종할 것은 하고 순종하지 못할 것은 못하는, 그러니까 내게 불리하면 그냥 내 것으로 성경을 마치려고 하고 또 내가 또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 가장 많이 행해되는 것은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못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복신앙,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또 그것이 반대되는 경우도 있죠. 오늘날도 반대되는 경우가 있죠. 그 반대가 뭐예요?
신앙적 열심은 좋은데 그런 열심이 과도해가지고 사람들의 실제 생활을 억압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일에 동조하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있고 복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을 협박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지금 집이 문제냐? 그래서 성경 여러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예?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초라하고 내가 사는 궁궐은 화려하고 그런 말을 했듯이 그래서 되겠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니까 집 어려운 거 뭐 빚을 얻어서도 교회는 먼저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말은 부드럽게도 어떨 때는 협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면서 사실은 신앙적인 중요성을 또 들이대면서 사실은 마치 빼앗듯이 행해지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의 문제냐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그런 것에서 그 앞에 있는 성도들의 자세의 문제도 마음의 문제고 또 이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마음의 문제가 어디에 더 시선이 가고 있느냐.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에 그리고 모든 것을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떨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또 내가 하는 것들 내 형편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일보다는 내 것을 먼저 중시되는 것이 아니냐 어떤 그런 양면적인 일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학기를 읽어보면 그런 면에 사실은 균형 잡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학계가 말하는 것은 그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거 다 외면하고 성전 건축에만 전적으로 투신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또 반대 얘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실제 마음이 어디 있느냐. 실제 마음은 성전 지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너희 자신의 모습과 그 다음에 너희의 형편 이것을 더 따지고 이것이 우선으로 돼야 된다는 그 마음이 앞서 있지 않느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너희 마음에 더 앞서 있지 않은 것이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앞서서 그것이 반대급부로 나타나면 똑같은 현상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신앙에 있어서 균형 잡힌 태도,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삶의 모습의 중심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신앙의 이름으로 타인을 억압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삼는 왜곡된 열심도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진실한 신앙은 하나님을 우선하되 이웃을 품고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봐라. 너의 진심이 어딘가.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설명하기 좋으니까 제가 11조에 가는 이야기로 예를 듭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11조의 개념은. 그러면 10분의 1을 때 하나님의 것을 드려라 할 때 그러면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10분의 9는 누구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 나의 것. 그러면 하나님과 일구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확률로 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는 겁니다. 10분의 10을 다 드리면 너희는 먹고 살지 못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10분의 10을 다 바치는 것이 맞는 말이야. 하지만 너희의 형편을 따져서 10분의 1은 대표의 원리야. 대표. 그러니까 10분의 10을 대표하는 원리로서 10분의 1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대 9가 아니라 1은 왜 그랬느냐? 너희의 삶에 있어서 너희의 영역을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의 원로 10분의 1을 이야기하는 거야. 대표의 원리야. 그렇다면 실제 생활 가운데 뭐예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분의 9도 하나님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가운데 쓰는 돈 이런 것도 함부로 쓸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교회 헌금하는 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생활 가운데 쓰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활 가운데 버는 것도 순리적으로 벌어야 되고 또 바른 태도로 벌어야 되고 쓰는 것에 있어서도 바른 태도로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런 어떤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원리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성전 건축이냐 나의 집이냐 이런 것도 그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의 집이고 그런데 실제 생활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성전 건축을 할 때도 돈이 필요하고 나의 헌금이 필요로 하고 또 나의 집을 질 때도 나의 돈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균형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내 형편과 상에 따라 어떻게 정리하고 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고 또 어떤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 잘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잘 정리돼서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을 합리화시킨다든지 정당화시킨다든지 그래서 다른 핑계를 대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뭐냐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베드로가 이제 그 헌금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속인 일이 있었잖아요. 왜 속이냐? 그 당시에 초대 교회의 당시는 뭐냐면 서로 분배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인가요? 죽음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을 가난한 하나님으로 보느냐? 왜 속이느냐? 네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하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실은 이런 물질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자세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런 가운데 균형을 잡는 것. 이것은 내가 어떤 입장에 있든지 늘 정직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합니다. 이것 때문에 학계가 사실은 쓰여진 것입니다. 물론 2장에 가면 학계가 새 나오는 성전 완공된 모습이 안 나와요. 학계는 성전 완공된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의 삶의 길이로 볼 때. 하지만 2장에는 지어진 것까지는 안 나오고 그런 중단된 상황에서의 그런 갈등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갈등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 한 권으로 기록될 만큼 그런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